오늘은 예수님만 주목하라 라는 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이제 지난주 이번 주일이었죠. 부활주일. 또 지난 한 주 또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 매 해마다 돌아오는 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것을 계속 우리가 지키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지난주에도 제가 성금요일 이 시간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고난주간 어떤 의미냐? 마치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는 거, 물론 하나하나 그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매해 똑같이 한 번도 아니고 20번, 30번, 40번, 50번 그렇게 매번 그렇게 똑같이 그 반복할 때 그게 은혜가 될까? 그리고 부활하셨네. 예수님 새벽에 딱 요즘에 또 새벽 예배가 좀 없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부활절날 새벽 예배는 대부분 드렸어요. 그럼 또 어르신들이 흰 옷을 딱 입고 딱 앉아가지고 마치 옛날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딱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했는데, 그럼 그전엔 부활을 안 하셨나?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보게 되면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아니 이미 다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도 마치 우리는 없었던 것처럼,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부활주일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나중엔 또 제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성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쭉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에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 줘야 될 입장에 서본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번 고난주간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할까?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할까? 매해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해마다 돌아올 텐데 뭘 가지고 할까? 저도 사역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한 몇 번 하니까 어떨 때는 되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거 뭘로 또 해야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지? 본문 다 있는 이야기잖아요.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있나요? 다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뭘 전할까? 그러니까 오히려 특별한 절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고뇌하고 힘들었던 부분들, 개인적으로 제 안에도 그렇게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습일까? 라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진짜 부활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 매너리즘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절, 부활신앙을 가져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뭐지? 부활이라는 건 알겠는데 부활신앙이 뭘까? 이 부활신앙은 뭐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제자들도 다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걸 다 들었음에도 마음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갈 고향, 그냥 엠마오로 갔어요. 그 얘기를 다 아는데도, 안다고, 부활에 대한 것을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할 수 있는가?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그 나라가 있구나, 천국 소망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지게 이야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네가 공격하고 있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죽어도 죽음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진짜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극동방송에 흘러나온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진짜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그래,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한 것처럼 영원한 그 나라가 있구나. 그러기에 지금 내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워도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에 오히려 어깨를 쫙 펴고 그리고 당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이라면 기꺼이 믿음으로 담당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믿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모습은 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히셨을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 말씀이 딱 꽂혔던 장면 1절입니다. 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냥 성전에 올라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불과 며칠 전, 몇 10일 전, 한 5, 60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유하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그 성령을 받을 때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제공한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베드로가 갑자기 막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퍼부어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막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이 역사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화됐는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불과 몇십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막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겉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왕의 행차, 우리 구원자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행차 속에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멋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인들 그 모든 자판을 뒤집어 엎고 모든 그 가축들을 다 내어쫓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의 그 상인들과 결탁된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걸 했냐? 그래서 권위를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뭐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권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똑똑히 안 하길래 예수님께서 아주 막 거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게 됐죠. 그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그 성전이 어떤 기분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오늘 정말 목사님이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가야지 이런 성전의 분위기보다 불과 몇십일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과 그렇게 서로 격양되게 대립을 하면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올라가는 건 그냥 물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그냥 보시는 것보다 그 기분과 감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주눅든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서 죽이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의 기세가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올라가서 그럼 기도하며 올라오면 될 것인데 너무나 놀랍게 성전 미문에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그냥 모르게 올라갔다 내려와도 괜찮을 텐데 기도가 정말 원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은 아시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압니다. 믿어요. 그런데 왜 그 부활 신앙까지 가지 못합니까? 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왜 나가지 못할까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그것을 알아도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눈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생선 먹는 것도 보여주세요. 야, 진짜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했어요. 자, 그걸 딱 봤어요. 그러면 이제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따라갈 겁니까? 그것 때문에 야, 진짜 이게 사실이 아니야. 너 죽을 수 있어. 똑바로 얘기해. 만약에 네가 사실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진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그걸 다 봐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헛걸을 봤나 봐요. 이렇게 해서 그냥 괜히 왜 목숨까지 버립니까? 그냥 너는 믿지 말아라. 그냥 나만 믿을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것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갈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그게 환호성이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주변에서 계속 말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도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죽으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것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나요? 다 알고는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내가 진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이 믿음이 분명했어요. 죽기까지 걸어갑니다. 그들이 일평생 뭐 어떤 돈을, 내가 성령 충만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거린처럼 지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잘 했는지, 난 베드로의 자녀들은 어땠는지 궁금도 해요. 요한은 결혼해서 처자식을 잘 먹이긴 살리긴 했을까? 어떤 것,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본문에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초월한 이 모습이 있다는 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과 양육해보고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하고 상담해보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론 저도 그것 때문에 뭐 더 권면하기도 어렵고,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이 직장에서 한참 시달리다가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그냥 편하게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달리다가 나온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설득이 돼요. 그렇지, 힘들지, 누가 올 수 있겠어. 근데 과거에는 그랬을까? 과거에도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막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한데 그래 쉬어, 이런 분위기였을까? 성전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집에서 해, 이런 분위기였을까? 어떤 분위기였을까? 도대체 어떨까?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어떤 삶인가? 나는 진짜 마음 자세는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과 다르다면 나는 지금 제자된 삶, 부활신앙을 가진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다 많이 알고 있다고, 머리로 알고 있어도 주여 주여가 돼.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반박할 수 있나요? 우리가 너무 많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래 그걸 믿으면 된다, 쉽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따라갔던 생명을 다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이 일들을 행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 일을 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아마 그것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우리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그 기형아로 태어난 거예요. 걷지 못하는 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멀쩡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가 다쳤을 때 그거 뭐 신경을 또 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태어나기를 걷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이걸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뭘로 붙잡았냐면, 자기는 이 본문 속에서 정말 기도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매번 기도를 해도 오히려 열심히 기도해도 기적을 바라고 기도했지만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상실감이 크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실감 속에서 이분이 묵상을 할 때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면서 막 놀랍게 여겨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왜? 아니, 주목 당연히 되죠. 도대체 어떻게 걸은 거야,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설명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로 난 믿음이 이와 같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걷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래, 이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해 나갔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한참을 읽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분이 이렇게 적용한 것들을 쫙 할 때 마음에, 그래요, 이렇게도 보시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하면서 납득을 되면서도 제가 그대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끌리셨습니까? 끌리긴 합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난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야, 기적이다, 이렇게 흥분이 됩니까? 나도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저가 이 본문을 볼 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그렇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켰지, 그거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때 역사하신 거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있었나 보다, 그랬나 보다,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기적에 있지도 않아요. 저도 막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까, 이것도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예전에 우리 기도원이 막 성황하고 막 그 기도원에서 막, 왜 저는 어릴 때 수련회 가라 그러면 막 기도원 맨날 가는 거예요. 뭐 바닷가 가고 어디 가고.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매번 교회에서 그런 데 가면 사고 난다, 가서 열심히 이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맨날 기도원이야. 무슨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무슨 뭐 또 은혜 받았다고 저녁에 막 나무 뿌리 잡고 맨날 흔들고 기도하는 거. 제가 지금 어린 시절의 분위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때는 되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을 내려주시고 막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으니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지, 이런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이제 흘러서 요즘의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믿지 않아요. 믿긴 해요. 아, 그땐 그랬어, 인정은 해요. 근데 내게 그렇게 큰 기적이 있을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제는 이제 너무 이제 똑똑하니까, 다 아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별로 감동도 안 나고. 그래서 예수님만 주목하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주목도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도 사모하지 않으니. 기적도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을 주목해요. 그냥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더 좋고 그냥 쉬라 그러면 더 좋고, 이게 더 내 안에 관심사가 되어지고 어디서 TV를 보는 게 이게 더 좋아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이렇게 기적을 사모했던 것 또한 그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립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한, 이 거룩한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저는 새롭게 눈이 떠진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까? 의지할 수 없을까?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그 이름, 그분이 함께 계심에 주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의 핵심?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려고 어떻게 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딱 시선을 하고 전도할까? 이런 어떤 계산보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오직 딱 하나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왜 성전이라는 곳을 왜 올라갈까요? 그 성전에도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나 이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오늘 제가 어디를 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으니 성전에 기도하러 가라. 근데 기도하러 가면서도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를 주목하여 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기를 원하신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를 주목하여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이 기적을 일으켰는가? 뒤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더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5,0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전도도 다음이었어요. 기적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대놓고 부인했습니다. 어느 한 복음서에는요, 그렇게 3번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베드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보는 면전 앞에서 그랬는데. 그러니 요한복음 21장에 오늘 새벽 예배 큐티이기도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자기 자신, 실패한, 그런데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먹이시면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줘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마가 다락방에서 전에 말씀드렸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날짜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한 것을 마냥 기다리라고 할 때 열흘 만에 우리는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열흘이 짧을 수 있지만 기한을 모르는 가운데서 떠나지 말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가 있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7이라는 완전수가 지났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3일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것도 얘기가 없는 가운데서 기다린다?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 없이는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 3번의 실패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은과금이 없는 게, 완전히 실패한 게, 은과금이 없는 게 그거잖아요. 완전히 돈 한 푼 없다. 그게 뭐 대단한 자랑입니까? 돈은 없는데
그럼 돈 없으면 가시지 왜 말하세요? 예? 뭘 줄까 지금 구걸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는데 돈은 없는데 근데 왜요? 돈 없으면 가요. 이래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강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베드로가 3번의 그런 큰 실패로 인해서, 부인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 속에서 열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임한 이 베드로에게는 오직 자기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대로 난 행할 거야 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적을 내가 일으켜야지, 5,000명 전도해야지, 여기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야지, 우린 보통 본문을 보면 야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을 전도하나 보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다. 오직 그들은 주목한 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은과 금이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자기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줬을 겁니다. 은과 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 일으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 저녁마다, 금요일날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저는 올 한 해 이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보여지는 광야가, 보여지는 것은 지금 광야예요. 아무 삭막한 사막 같아요. 그런데 그곳이 사막이 아니고 아름다운 밭, 하나님이 일구신 아름다운 밭이 보여요. 그리고 그 밭을 넘어서 이곳에서 일어날 엄청난 숲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미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지금 숲을 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금 살벌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하고자 해서 잡아서 죽인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도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생각나지가 않나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조금도 계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아주 초점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단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1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은과 금이 있어서 집중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있으니까, 아직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완전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안 해요. 왜냐? 주님 아니어도 2번째, 3번째, 4번째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걸 봐도 기적 있으면 좋고, 만약 오늘 시한부 인생이에요. 내일 당장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이 본문이 그냥 기적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서 지나갈까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왜 천국 가기가 어려울까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아니어도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예배도 한 번씩 드려주는 겁니다. 종교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괜찮은 척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내게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매 현실을 바라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계속 현실 속에서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스운 꼴 하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히 신앙생활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무모하게 하지 마. 베드로와 요한이 무모하잖아요. 은과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거짓 순례 전도를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순례 전도를 갈 때 가장 은혜가 뭔지, 거짓 순례 전도는 이겁니다. 제가 그 CC에서 그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 지구끼리 이렇게 파송을 해서 어떤 농촌에 가서 그냥 떨어뜨려 놓습니다. 핸드폰 없애고 돈도 없애고 거기서 전도하면서 먹고 지내야 돼요. 며칠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순례 전도거든요. 근데 거짓 순례 전도를 갔는데, 가는 것부터가 어떻게 이걸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 딱 뺏고 그리고 핸드폰 딱 뺏는 순간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내가 어디서 자지? 잘 데가 없잖아요. 밥을 어떻게 먹지? 온통, 아니 돈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는데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할아버님 댁 가서, 아니면 농촌에 가가지고 막 일을 해주면서, 너희 학생들 어쩐 일이야? 젊은 애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왔는데 한번 아버님 좀, 할아버님 요거 제가 우리가 이거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해서 사행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그래서 막 읽어드려요. 뭐야, 나는 뭐 무식해서 그걸 잘 몰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읽어드리니까 이분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할 때 막 바리바리 뭘 싸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주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결국 근데 저희가 밥이 먹을 게 없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밥을 먹어. 나중에 돌아와서 어떤 간증이 있는지 아십니까? 밥 먹었다는 간증은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잠을 제공하다, 이건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초부지 마음이 열지 않는 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이런 간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지니까, 내 안에 믿을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매해마다 수련회 때마다 그걸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저에게 간증이고 경험이었는지. 이후에도요, 지금은 그러질 못하잖아요. 물론 상황과 환경도 봐야 되겠죠.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좀 훈련을 해서 한번 그런 시간들로 섬기고 싶습니다. 진짜 돈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젊을 때 해야지. 처자식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힘들어야지. 같이 죽으면 더 힘들어요. 더 무게가 커져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경험할 때 엄청난 간증이 일어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놓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쥐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어느 정도 허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이 본문 속에서 기적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 목사님과 같이 난 그러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나,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나, 예배를 드리도 그렇게 그런 간절한 어떤 사모함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 말고도 너무나 많은 걸 의지하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